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2020년도 6월 세 번째 주일 예배를 오늘 하나님 말씀 통해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17절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까? 그 기적이 일어나는 단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기적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경험한 기적은 어떠한 것입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기적을 정의해 본다면 어떻게 표현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는 다양한 기적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살아갑니다. 자, 그럼 기적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나눌까? 우리 국어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사람의 생각이나 힘으로 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이다. 또 영어의 웹스터 사전을 번역하면 하나님이나 혹은 초자연적인 어떤 힘의 개입으로 생겨난 것으로 여겨지는 자연의 법칙을 깨뜨리는 어떤 행위나 사건이라 라고 정의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기적, 우리가 경험한 여러 가지 기적, 오늘 그러한 것들을 본문을 통해서 한번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기적을 오늘 택한 본문에 의하면 두 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어요. 로마서 4장 17절에 있는 것과 같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첫 번째 종류의 기적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생명이 끊어졌어도 이미 시효가 다 되었어도 부서졌어도 허물어졌어도 망했어도 다시 회생시킬 수 있는 기적 말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기적입니다. 또 하나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하시는 기적입니다. 첫 번째가 회복을 시키는 기적이라면 두 번째는 없는 것을 만드는 창조의 기적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것들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바라라고 기록된 단어는, 동사는 전무후무한 것을 만드시는 것,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말씀에는 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뭐든지 다 존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룹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 듣기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두 가지의 종류의 기적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한 이그샘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여러분이 쭉 한번 보세요. 이 구절은요, 창세기 12장서부터 창세기 22장까지의 내용을 단 몇 줄로 요약을 해놓은 것입니다. 자, 이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아브라함은 단지 믿음의 조상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단계를 보여주는 모델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의 6가지의 준비 단계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의 6가지 준비 단계. 기적이 뚝딱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첫 번째 기적의 준비 단계는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꿈을 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꿈을 심어 주십니다. Dream.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사 새로운 비전을 약속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기적을 경험하기 전 하나님은 꿈이나 비전이나 목표나 어떤 아이디어를 통해서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초점이 맞추어지도록 하시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이라는 말은 바로 약속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주어진 약속을 구약, 예수님 오신 이후의 약속을 신약, 그래서 성경 전체를 약속으로 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약속을 통해서 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비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바로 이 약속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는데, 우리의 심령에 품는 데서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자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수많은 자손들이 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품었던 거예요. 드림, 꿈을 꿨던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 꿈을 가지고 결정을 하는 단계예요. decision의 단계입니다. dream, decision.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을 때 우리는 무언가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순종을 할 것이냐 아니면 거부할 것인가, 내가 이 땅을 떠날 것인가 아니면 남을 것인가 하는 결정 말입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어떤 목표가 생기게 되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렬이 필요한 거예요. 얼라이먼트가 필요합니다. 정렬이 되지 않고서는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목표를 이루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우리는 정리해야 돼요. 제거하든지 포기하든지. 그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도 75세 때 보니까 하란을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런데 보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은 것은 대략 60세 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란 땅에서 그만 15년 동안을 그는 주저앉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었으나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꿈을 심어준 그 부르심에는 완전한 순종은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창세기 11장에 와서 32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을 때의 나이가 70이니까 아브라함이 떠났을 때에는 데라 나이 145세로 그는 당시에 생전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생전에 하나님 말씀에 따라 아비집으로부터 독립한 것이 말하자면 지체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12장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던 것입니다.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떠났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으로써 그 뜻을 위해서 뭔가를 결단해야 했는데 그것은 바로 아비집을 떠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버려야 할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잘라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적거리고 있는 한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15년이라는 세월 동안 미적거렸습니다. 부분적인 순종으로 허비된 시간에 그러한 나날을 보냈던 것입니다. decision. 이 시간을 얼마만큼 짧게 단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얼마만큼 많은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를 빨리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단계는 대기 기간을 지나는 거예요. decision 했다고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delay, deter 하는 기간이에요. 대기의 기간을 지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여 지키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많이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려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이 말씀을 들은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고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못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게 창세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왜 이것을 제가 대기 기간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본문의 약속은 12장과 오늘 15장의 그러한 기간은 약 11년이라는 공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12장에서 받은 약속을 15장에서 똑같이 반복해서 듣고 있습니다. 아직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또 11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마음속에 이런 의문이 생겼을 것입니다. 주님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믿었는데 도대체 뭐가 잘못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약속의 성취가 이리도 더딘지요? 도대체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기다림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숙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숙되게 하기 위해서 가르쳐야 될 교훈, 훈련이 있기 때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밖으로 나가서 보거라. 그리고 하늘을 보아라. 무별이 보이느냐? 네, 보입니다. 주님. 그래,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왜 하나님은 이 같은 일을 하고 계실까요? 믿음이 성숙되는 단계에서 중요한 요소는 바로 우리가 꿈꾸는 것을 이미지화 혹은 영상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이 같은 것을 하나님은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후로 아브라함은 밤만 되면 하늘을 보면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이렇게 많을 것이구나 하는 그런 희망을 품은 채 잠자리에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의 아비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일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에 합당한 인격과 자질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합당한 그릇이 되지 못하면서 자손만 많이 가지면 못합니까? 지옥이 따로 없죠. 어떤 분이 그래요. 20대 30대는 똑똑하다는 소리를 들으면 최고의 칭찬이라 그랬어요. 똑똑하다. 야, 그놈 참 똑똑하다. 근데 40대에서 50대는 그 사이에 똑똑하다 소리 들은 거는 칭찬이 아니랍니다. 40대, 50대는요. 인격, 인품이 있다. 인품이 있다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인품이 있구나. 인격이 인격자구나 말이죠. 그게 칭찬이랍니다. 그리고 60대서부터 그 이후 기간은요. 그때 또 인격자라는 소리 들으면 또 칭찬이 아니랍니다. 60대 이후에는 덕이 있구나라는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덕이 있구나. 덕이 있는 사람이구나 말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기간을 통해서 이러한 대기 기간을 통해서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고 계신 것입니다. 열국의 아비가 될 만한 그릇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기간을 우리가 갖게 되면 어떠한 반응을 하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러한 기간 동안에 의심으로 자기의 생애를 다 보내요. 방황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안절부절 못하면서.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창세기 15장 8절에 보니까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무엇으로 내가 이 땅에 업을 삼을 줄 알겠습니까? 이건 의심의 표현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보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절망하면서 보냅니다. 에이 그러면 그렇지 하면서 내 주제에 무슨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겠어. 에이 틀려먹었어. 희망을 버립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40년을 보냅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널 때만 해도 우리는 하루아침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기대하며 부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10년, 20년, 30년, 거의 40년을 보내다 보니까 그들은 절망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틈만 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난리를 칩니다. 그것은 절망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은 곁길로 빠지는 사람들의 디투어. 아브라함이 선택한 길이 바로 이러한 곁길을 선택했죠. 약속은 받았으나 그에게는 여전히 자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 86세가 되자 초조함을 느꼈어요. 이제는 젊음이 그에게 생소하게 느껴질 때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성취해 보려고 꾀를 부립니다. 덤벼듭니다. 16장에 보면은 바로 이 곁길을 그는 택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사라의 제한이 있었지만 하가를 통해서 자식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얻은 결과 엄청난 그런 인생에서 실패를 보잖아요. 하나님과 뜻과 상관없는 인간적인 꾀와 노력으로 성취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보다 앞서갔을 때 얼마나 많은 잘못된 일들이 발생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무시하는 거예요. 결국은 잘못된 믿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광신이 나오고 맹신이 나오고 미신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서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성숙도를 측정하는 기준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얼마만큼 인내하느냐 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꾸준하는가. 우리가 아무리 서두른다고 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내 마음대로 앞당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중도의 길을 바꾸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내가 지켜야 될 자리를 지키는 것, 내가 서야 될 자리를 꿋꿋이 지키는 것, 이것이 믿음의 성숙된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내 마음에 안 났더라도, 조금 부족하더라도 내 자리를 지켜야 복을 받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복 주시려고 딱 왔는데 그 자리에 없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주셔버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 내가 서야 될 자리를 지켜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여러분이 지켜야 될 자리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다 하나님의 교회인데 아무리 가서 예배드리면 되지 않느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의 자녀들 다 똑같은 학교인데 오늘은 이 학교에 보내고 내일은 저 학교에 보내고 학교에 열심히 다 보냈는데 어떻게 됩니까? 졸업이 안 되는 거예요. 졸업이. 마찬가지로 교회는 아무리 많더라도 하나님이 섬기려고 우리에게 주신 자리매김이 있어요. 거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그 자리로 옮기셔야지 옮기는 겁니다. 자기 기분이 상했다고,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마치 아브라함이 자기의 전기를 통해서 인생의 실패를 맛본 것과 같은 실패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딜레이 하는 것을 잘 견뎌야 돼요. 네 번째 단계는 바로 역경을 거치는 단계입니다. difficulties.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갈로부터 얻은 이스마엘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되어서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서 이스마엘도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만들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 언약을 재확인시킵니다. 99세의 할아버지 노인에게 아들을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아직까지 99세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녀를 낳았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무슨 기대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는 역경입니다. 역경, difficulty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단계입니다. 주님,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더 이상은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오로지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드는 단계. 딜레마죠. difficulty입니다.
창세기 17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뭐라겠습니까?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이 고백은 이 딜레마, 이 디피컬티에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포기하느냐? 그럼 이제 내가 시작할 차례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다한 후 하나님 앞에 손을 들면 그때 하나님이 시작하는 단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는 5번째 막다른 단계에 접어드는 것이 데드엔드입니다. 기적의 마지막 단계는 우리가 가진 비전 자체도 죽이는 단계입니다. 우리의 갖고 있는 꿈조차도 무산시키는 단계입니다. 굉장히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단계입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아들이 태어납니다. 아브라함 100세, 사라 90세 때 이름하여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삭의 아들의 이름이 웃음이에요. 웃음. 즐거워서 웃었겠습니까? 부끄러웠죠. 웃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피식하고 알게 모르게 거부한 표현이에요. 부끄러운 뜻입니다. 그런데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졌어요. 22장 보세요. 1절하고 2절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기적과 같이 준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웬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까? 이게 막다른 골목이 아니면 무엇이 막다른 골목이겠습니까? 자그마치 40년이나 기다려가지고 주신 아들인데 기적의 산물인데 이 아들을 죽이라니 도대체 왜? 라는 물음이 나오는 게 정상일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시험을 하시는 것일까? 왜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셨을까요? 이 마지막 테스트에서 우리가 올바로 서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정한 기적은 체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적인가 하나님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축복 자체냐 아니면 축복의 근원인 하나님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묻는 것이에요. 이제 여러분 로마서 오늘 4장 17절에 보면 죽은 자를 살리시며 라고 말씀하신 배경을 그래서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그 좋은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막다른 길에서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적 중의 기적인 바로 기적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얻는 거예요. 기적이 몇 가지 기적을 체험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얻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언젠가는 이러한 선택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기적이 일어나는 단계예요. Deliverance.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단계입니다. 그것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든 새롭게 하는 것이든 아니면 새로운 것을 창조하시는 것이든 없던 일을 행하는 것이든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3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눈을 살핀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것이 바로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3절부터 25절까지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바로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를 죽이고 살리신 기적,
그 기적은 바로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일으키신 것이고 그것을 믿는 우리들 자신도 바로 기적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그 사실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마저 기적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적의 6가지 단계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한 꿈을 꾸는 겁니다. dream. 두 번째는 결단하는 것입니다. decision. 세 번째는 딜레이를 견뎌내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역경을 극복하는 거예요. difficulties. 다섯 번째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는 것입니다. dead end. 그것이 하나님의 시작점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에는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deliverance. 문제가 해결이 되고 창조가 되고 기적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한 6단계 중에 다양한 단계에 머무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그릇을 만들어 가시고 그럼 결국에 가서는 한두 가지의 기적이 체험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게 만나고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공고히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두 다 이러한 꿈을 꾸시는 축복된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에 있는 것과 같이 우리 자신이 기적의 산물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역경이라도 믿음을 통해서 극복하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는 믿음을 통한 기적의 단계를 깨닫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각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와 주께서 빚값 주고 사신 페드로의 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